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믿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바울 사도가 친히 전하는 이 복음 또는 이 믿음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니 이 믿음, 이 복음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몇몇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그렇게 알려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럽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이 믿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 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인지 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 끝이 나는 것 같지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아서 항상 누구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을 자꾸만 더럽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자랑스럽게, 더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거짓된 자들, 마귀의 앞잡이들이 앞장서 가면서 복음을 더럽히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보면서 화만 내고서는 끝이 난 거죠. 그러니 나의 믿음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이, 거짓된 자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행동하여서 복음을 자꾸만 더럽히고
믿음을 자꾸만 혼잡스럽게 해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한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악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틈을 내어서 해치려고 그렇게 해도 그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숨김없이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 12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두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숨겨지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이기에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숨겨지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떠한 믿음인가? 계속해서 머무는 믿음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서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그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이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 저 복음, 이 믿음, 저 믿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저게 저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하더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복음이 있더라 하면서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그 자랑스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부끄러워지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 생각하고 다른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믿음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왜 머물러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내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죄인 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이 믿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대우해 줍니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대우해 줍니까? 전과자라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금방 흠만 나면은 찾아내 가지고서는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머물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불러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거짓된 자들이 이 믿음을 자꾸만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곡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해롭히려고 끊임없이 앞장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보다 더 소중하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어찌하든지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고 많은 것을 먹고 찾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운동하고 막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의 삶이 막 해봐야 뭐 한 100년, 지난달인가 언젠가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 150이라고 했나요? 뭐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이에요. 200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그 믿음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도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한번 내게 혜택을 줬다가도 기회만 되면 탁 뺏어버립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속의 은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끊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심이 영원하니까 어떤 역사가 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안도 영원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도 영원한 승리고 주님 주시는 영광도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의 풍파는 끊이지 않습니다. 풍파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항상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그것의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는 있는 믿음입니다. 23절 중간에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내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뿌리를 박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바람이 부는데 다 휘둘리고 날아가 다니기 바쁩니다. 이상한 소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바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소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뿌리가 없으니까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가서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의 그 기초에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열매가 끊이지 않고,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왜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박았다는 소리죠. 생수가 이르는 곳에 내 믿음의 뿌리를 꽉 박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니 나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초가 생수 강가에 뿌리 박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도 절대 안전합니다. 열매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뿌리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거룩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믿음의 터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생수가 공급되어짐으로 우리는 열매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끊임없이 달리게 되고 소망 중에 절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23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하는 거죠.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기적이 따른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평안을 주겠다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에 오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고 그 기간, 고난의 기간도 단축시켜 주겠다 약속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 약속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대함도 없어지고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은 의심이 사라지고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소망의 즐거움으로 왜 즐거워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힘듦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게 주시는 믿음에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대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재물 조금, 명성 조금, 권리 조금 이게 아니고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나라, 한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그것을 상속받으러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소망을 알고 있으니까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겁나지 않다는 거죠. 죽는 것도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고 죽게 된다고 울면서 간청하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고난 당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이 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부어지니까 의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내게 넘쳐나는데,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흔들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합니다. 환난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난을 참아낸다 합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망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교훈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 교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소망이 점점 확신에 생성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합니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한 모든 수고,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약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가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받아들였는 그 복음, 이 믿음은 결코 숨겨진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믿음을 간직하며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야 되고, 머무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깊이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 약속한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자랑스러워하는 믿음, 숨겨지지 않았던 확실한 밝히 드러난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서 2022년의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2022년의 삶이 정말 기적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소망 중에 절구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아버지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하시며 또 아버지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끊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